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인생이 뜻하지 않게 무너질 때, 또 가까운 관계가 깨어져서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믿었던 건강이나 어떤 나의 신념이 흔들릴 때 우리는 마치 손에서 망쳐버린 그릇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우리를 아주 특별한 장소로 이끄십니다. 바로 토기장이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눈높이에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아주 탁월하신 능력이 있으신데요. 사람이 본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듣고 읽고 배우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을 가장 빨리 터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특성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성경 곳곳에서 눈으로 보게끔 교육을 하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 내가 창조주의 권위 아래에 거해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하나의 시청각 자료였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 동산을 거닐 만큼 하나님과 같게 만드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동산 중앙의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또 아브라함에게도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저 별들을 봐라, 내 자손을 저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실 때도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예표하셨습니다. 이 성막 안에서 양과 소를 잡아서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이 동물들이 죽고 피 흘리고 태워지는 것이 바로 구약의 예배였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임을, 생명을 요구하는 만큼 무서운 것이어서 반드시 이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만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음을 이 제사의 의식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고 그 죄의 무서움을 배우게끔 똑똑히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들풀이나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명확한 자료들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시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수백 수천 가지의 시청각 자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배려해 주신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18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1절 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명하시자 예레미야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이제 유심하게 관찰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그릇을 만드는 중이었는데 그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서 이 손상이 돼버리니까 또 다른 어떤 다른 모양으로 그것을 다시 빚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토기장의 일상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만,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일상 속에서 무난한 하루의 일과를 하던 중에, 음식을 만들던 중에, 자녀를 돌보던 중에, 때로는 지하철에서 지나가다 현수막을 보는 중에도 번뜩이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의 일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길가에 자라나는 잡초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음식에 소금을 넣던 중에도 말씀하시고 어린 자녀의 뜻없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상의 삶을 순간들을 만날 때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이 모습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느끼도록 알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는 이 일상의 예배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퍽 많이 있습니다. 지겹도록 매번 같은 작업을 하던 이 토기장이의 일상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일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경고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죄에 빠지고 또 교만해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인생은 쉽게 터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희망입니다. 설령 터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빚으시고 다시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흙이 여전히 토기장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손으로 친히 다루시어서 다듬으시고 또 고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4절의 본문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었는데도 왜 망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이 진흙이 터져버렸을까요? 이것은 토기장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진흙 속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이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도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미혹도 찾아오고 유혹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 손길을 거절하고 죄를 범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믿음이 좋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죠. 모두가 평범하고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고 우리의 유혹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밖에 있는 환경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가 그것을 알고 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배회합니다.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틈을 보이면 우리 속으로 불순물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위대한 믿음의 스승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속에는 자꾸만 죄의 불순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자꾸 터뜨리고
깨뜨리려고 하고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토기장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 안에서도 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그 터진 진흙을 다시 빚으셔서 처음 진흙을 빚는 일보다 더 힘든 작업을 거쳐서 그 말라버리고 터져버리고 불순물이 섞인 진흙을 다시 빚으신다는 것이죠. 처음 새 진흙을 빚는 것보다 이 불순물이 들어간 진흙을 빚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고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설사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도 결코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보장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토기장이는 진흙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가져다가 길거리에 버리고 다시 새 진흙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토기장이는 터진 진흙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빚어서 좋은 그릇을 만들죠. 다시 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고 번역이 된 이 문장이 좋은 대로라는 이 말이 NIV 성경에서는 베스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이 터진 진흙을 다시 빚어서 토기장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베스트의 그릇으로 다시 빚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불순물이 들어가서 버려야 될 그릇이었던 내가 하나님이 그 터진 진흙 같은 나를 위해서 또 일하시고 또 빚으심으로 내가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조그만 일에 매일 넘어지고 또 시험을 당하고 작은 일에도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다 터진 진흙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터진 진흙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또 씨름하시고 주무르셔서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을 만드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나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신다. 오늘도 토기장이 하나님이 터진 진흙 같은 나를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 아멘. 나를 다시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더 나은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현중앙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의지를 따라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